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는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며 위로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사도의 그 사정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인하여 죄수가 되었지만은 사도는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믿음의 눈에만 이 신비는 보입니다. 로마의 형제 다수가 사도의 일로 주 안에서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일부가 있다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틀림없이 안길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사도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짓눌릴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게 하는데 사도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니 당연히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사도가 당연히 괴로워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괴로운 현실을 이기고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는 누구든지 잠깐 혹은 길게 아마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즉시 도우시면 잠깐, 그렇지 않으면은 길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이라고 합니다. 이 잠깐은 실질적인 이 시간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시간을 넘어선 개념이겠죠, 그죠?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장차에 비하면 다 잠깐이죠.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니 마침내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외모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도가 당사자라 슬픔과 아픔을 맛보면서 고난을 견딘 비결을, 고난을 이기게 하신 신비를 전합니다. 모든 방도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실로 기뻐하리라. 사실 실로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아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 서신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기쁨, 기쁘다. 16번인가 14번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14번 나올 겁니다.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늘 있게 하려고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이어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사도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1절에
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유명한 말씀인데 담긴 교훈이 실로 깊습니다. 우선 이는 뭐뭐함이니라 새긴 대로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자기 몸에서 드러내려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몸이라는 말은 이 겉으로 드러난 전인을 가리킵니다. 이 몸뚱아리만 아니고 이렇게 몸으로 사는 몸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 혹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사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속 사람하고 그런 점에서 대비가 되겠죠. 곧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텐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나옵니다. 얼른 읽으면 20절처럼 이 사는 것 죽는 것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절도 보면 사도에게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생명도 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 사도가 살아가는 가치나 보람이나 의미가 전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동시에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 받은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도 없고 내 삶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 새 사람들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이십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회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의 순간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날 동안 지상의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것이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하여서 우리 마음과 현실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런 데 떨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뵙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를 본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를 드러내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이 유익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 3번 나오는데 디도서와 빌립보서 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사도가 말하는 유익과 조금 다르게 디도서나 빌립보서 3장이 나와요. 디도서에는 보면은 속이는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 한다 책망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 유익하던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손 할례당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아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룬다 하는 손 할례당보다 사도가 자랑할 만한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기꺼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것은 죽은 후에도 남는 것이라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죽더라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2절 24절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 대조해서 23절에는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가 떠나는 것, 죽는 것도 유익이라 했는데 그가 말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 역시도 지금 이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육신으로 사는 것, 내게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 합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육체 가운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그 육체 가운데라고 새기는 게 좀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어 나오는 그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대에 돌아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과 관련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도가 육신으로 산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루는 세상에서 육체와 싸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본성을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그 육체. 육신의 육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사룩스라는 헬라어를 육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육신으로도 번역하는데 뭐 같은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 합니다. 흔히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가 살아서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글 개혁을 보십시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사도에게 복음 전하는 일의 열매라 하는 겁니다. 좀 다르지요? 이런 점에서 이 열매는 어떤 일의 결과, 대가를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고 더하여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열매로 여깁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소명은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사명, 소명이라는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엇을 가리려는지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어 사도가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하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이 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출평 여인의 사건에 나옵니다. 약한 여인인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는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실은 주님께서 이 여인들어 나오게 틈을 계속 열어주신 것이지 여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실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두 선택지 사이에 끼어서 스스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떠나는 거고 하나는 육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한다 했는데 육신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도는 둘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둘 다 택하기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생이라 죽어서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둘 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신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마음이 믿음의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를 맛보는 사람은 사도가 만일 택하라고 하신다면은 당장에 떠나는 그 편을 택하겠다는 심정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심정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사도가 가장 바라는 건데 사도와 같아진 상태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지금 주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조금 약해요, 번역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교해서 더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다. 사실은 훨씬 더 좋다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이걸 제가 우리말에서 적절한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는데 훨씬 더 좋은 것보다도 조금 더 힘주어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보다 약간 모자라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보다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정도로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도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으니 심지어 거짓 사도가 교인의 마음을 훔치는 일도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하기가 실로 힘듭니다. 그처럼 사도도 때때로 죄에게 포로가 되기도 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서 주의 품에 나아가면 지금 죄의 현실로 가려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뵙고 하늘의 기쁨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의 현실에 고난받아 괴로운 마음이 큰 위로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지상에서 괴로웠던 현실이 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과 같아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 알고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지금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떠나 주님의 품에 가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이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고난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생생하게 맛보니까 더욱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아 철저히 홀로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떠나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고난을 겪으면 정말 아무리 곁에서 위로하고 같이 고난을 겪어서 동병상련이 된다고 하지만은 고난 자체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죠. 대신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로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만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동시에 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있게 해주시는구나. 여기에 교회의 통일성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는 심지어 하늘의 성도도 바로 이 고난에서 하나됨을 맛보는 것 같아요. 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은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제단 아래서 이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뭘 탄식하냐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지상의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각각 저희에게 지상에 있는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땅에 있는 신자와 교회가 핍박으로
순교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 품에 나간 영혼들 아닙니까? 이 영혼들이 이 지상의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사도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보다 육신에 가하여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죠. 사도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저는 절실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영어 성경 보면 그 필요하다, necessar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같은 낱말을 필요하다 새겼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는 사도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25, 26절을 가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이것을 확실히 한다 했는데 우리 한글 개역은 이것을 뭐라고 새기냐면은 내가 살 것,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이라고 새겨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도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봉사가 필요하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 터에서 사도는 자기가 살 것과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거할 것을 압니다. 살 것, 거할 것, 이게 24절에 나온 거한다 하는 표현과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헬라 말로는 구분이 되는데 똑같이 메노라고 하는 이 거한다, 지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모두를 섬긴다 하는 뜻 같아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는 레위 제사장은 항상 잊지 못한다. 여기 그냥 있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기가 이번 재판에서 석방되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서 진보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여성 지도자들의 다툼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달락에서 또 생각해 보죠. 사도는 다시 너희와 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너희와 같이 있기라고 번역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방문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가 다시 방문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랑을 말하겠죠. 요컨대 사도가 방문해서 그리스도께서 로마에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나 앞서 예루살렘 여행 때부터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스페인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빌립보 교회에 알리는 것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들을 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송할 일이 많아지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십시다. 1장 27절부터 2장 30절까지입니다. 사도는 이어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훈합니다. 다섯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사도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생활하라고 권합니다. 이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 부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겸손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권합니다. 그 길을 이어서 밝히는데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그 길이 있고, 그래서 이 단락의 한가운데서 사도는 그리스도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빌립보 교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사도는 자기 전부를, 자기 생명을 쏟을 각오를 밝히며 기쁨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방문할 뜻을 이 1장 27절에서 밝히고 셋째 부분에서도 넌지시 밝힙니다. 나 있을 때,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이죠. 이 교회에 분열이 있고 대적하는 자의 문제가 있어 방문하려 하지만은 그럴 수 없어 신실한 두 종을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사도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1장 이 부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는 오직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풀어갈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걸 그리스도 복음 곧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합당하게라는 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방해되는 것이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장애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식별하는 빛이 오직 복음에서 비치고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께서만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간주 성경 보면 각 주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마 성경 보면은 이 주가 달려 있고 그 따라 보면은 이 시민 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괜찮은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곳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시민이 된다, 또 시민 노릇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 딱 한번 나오죠.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민권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의 다른 문제, 하나 되는 문제를 다루는 여기에 시민 노릇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쓰는 거죠, 바울이.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퇴역 군인이 많이 사는데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아 로마 시민의 명예를 유지하려고 힘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보 간수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게 이제 자기가 질 책임이 겁이 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영원한 제국의 시민답게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면서 지키려 했던 그 명예와 비할 수 없이 고귀한 명예, 곧 영광이 교인에게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임금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왕노릇하게 하실 텐데 그 고귀한 상속 자격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지요. 칭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심도 이 자격을 결국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얼마나 고귀한지 안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자격에 걸맞게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되거나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회, 영원한 제국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과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제국, 그리스도의 세계를 장차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과 방식이 이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제국은 인간의 힘과 꾀를 극대화합니다. 권력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회는 놀랍게도 이걸 다 버립니다. 날마다 버립니다. 오늘 버리고 내일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듣고자 하던 일들이 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일심 나쁘진 않지만 한 성신 안에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신을 마셨습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속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답게 살라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한 성신 안에 있으니 마땅히 한 뜻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 셋째 달라 끝에 한 번 더 나와요. 2장 30절에 거기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 한 뜻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 영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복음이 전하는 신앙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협력한다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협력한다는 표현을 바울은 한 번 더 쓰는데 요디아와 순두계 부분에 사용해요. 그들이 다투고 있는데 3절에 복음을 위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 칭찬합니다. 이 표현은 한 성신 안에서 서서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로마 군대가 전쟁하는 모습, 진군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군사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딱 들고서 견고한 대오를 이루고서 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빌립보 교인들, 퇴역한 군인들은 사도가 쓴 이 한두 마디 표현만 보고서도 지금 뭘 말하는가 하는 걸 금방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 근대 이전의 전투는 이 진형이 좌우한다고들 말하잖아요. 우리는 삼국지를 즐겨 있는 민족이니까 삼국지에 보면 이 진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책사들이 진영을 잘 짜서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많은 군대가 덤벼들지만은 그 정교한 진영에 의해 가지고 괴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성신 안에서 한 뜻이 되어 하나 되는 이것이 신령한 전투를 치르는데 절실합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 아니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도처럼 온전히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떤 일이 들이닥치더라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연단을 받아가지고선 우리가 여기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견고히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여 무너지게 하려는 자들은 도리어 멸망을 당하고 대적의 미움을 받은, 그래서 고난받는 이 교회는 벌써 구원을 맛봅니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은혜 주신 사실이 있어 사도가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어 고난받으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게다가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체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길은 단연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신령한 싸움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사도가 싸우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교회와 신자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죠. 싸우지 않으니까 욕하면 듣고 치면은 맞고 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로 그런 진법으로 신령한 싸움을 신비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받을 때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해요. 정말 이것이 너무도 힘든 겁니다. 평소에는 쉽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울 때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럴 때 사람의 힘과 꾀를 다 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체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회는 영원한 제국은 우리 생명보다 귀합니다. 어머님하고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당장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으려고 구금되어 있지만은 사도를 세우신 주님께서 그런 형편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전하면서 당장이라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일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심지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받는 그것조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느 편을 택할지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이런 심정을 밝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사도를 본받아서 주께서 두신 그 형편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신자는 틀림없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갈 길을 보이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받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드러내시고 이제도 나타내시는지를 늘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